이제 성화된 성도들 중에 한 분이신 말가리따 성녀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인터넷에 이분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 보니엘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20세기 초에 말가리따 생애라고 하는 책을 내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이 성령님의 생애를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말가리따 성녀가 1287년도에 이탈리아 메톨라에서 태어나셨고요. 소천하신 날이 1320년 4월 13일이에요. 몇 년 사셨나요? 예수님처럼 33년 사시고 저렇게 성화된 성도가 되신 분이세요. 말가리따 성녀님의 부모님은요, 메톨라 성의 주인이었어요. 메톨라 성의 성주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이겠죠. 아버지 파리지오는요, 정말 덕스럽지 못해요. 무례하고, 예, 말하는 것도 상스럽고 교만해요. 아주 이기적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에밀리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에밀리아가 이제 첫 아기를 이제 임신을 했죠. 대를 이어서 이 성주가 돼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부모님이. 그래서 하인을 시켰어요. 이웃나라 고관들까지 다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잔치할 준비부터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종우를 누고, 예,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요.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기는 태어났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정막강산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딸이에요? 얼굴을 봤는데 무서울 정도로 추녀예요. 그 다음에 등은 곱추예요. 눈은 소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유난히 짧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떤 걸음을 걸을까요?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 두 부부는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주 가슴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얘가 너무 병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정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된다 명령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요, 기영아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격리가 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말가리따의 이름의 뜻은요, 진주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유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말가리따가 자라면서 지도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교리를 가르쳐 보니까 너무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가리따가 이 교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잘 실천도 합니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기뻐했을까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에는.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가리따가 5살 때쯤 그 성에 이렇게 길을, 벌써 갈래길도 다 알고요.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을 근데 다 다닐 수는 있는데요. 딱 한 곳만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은 오지 못하도록 딱 이야기를 해놔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6살 때가 됐을 때에는요, 어느 귀부인이 그 성에 왔을 때 만나게 됐는데, 하마터면 이 말가리따가 이 성주의 딸이라는 것이 들킬 뻔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파리지오 이 아버지가 말가리따를 이 성에 살지 못하고 외딴 곳에 있는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다 가두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지 않겠죠? 그리고 유모와 그 교리를, 그 신앙 인도를 할 수 있는 신부님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 세월이요, 1, 2년도 아니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가혹하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압니다.
이 고독 속에서 말가리타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날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통곡을 하고 있는 말가리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얼마나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면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측은한 마음에 말가리타야, 너가 얼마나 힘드니? 그랬더니 의외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외딴 곳에 홀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감금을 당했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인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더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 같은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그토록 가까이 갈 수 있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가리타는 자신의 모습과 이 상황을 비관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말가리타는 정말 영적인 그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러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말가리타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부님, 카스텔 신부님, 이분과의 만남이에요. 이분은 이 말가리타의 영혼을 깨워줬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요, 말가리타야,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야. 몸은 머지않아 부서지고 먼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영혼은 너무나도 중요해. 너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고 너의 심판주가 되실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가리타는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막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를 향한 그 잔인함, 그 조롱, 그런 것에서부터 이 말가리타의 성품을 지켜주는 귀한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말가리타는 기도로 정말 승리하신 분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 기도를 할수록, 묵상을 할수록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고독 속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르기로 날마다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이곳에도 가장 믿었던 분에게 배척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일 것이고 선물일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말가리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썼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부활절에서부터 9월 중순까지 그 한 주간의 나흘은 금식, 금요일은 빵과 물, 빵 조금과 물 조금, 이것만 마셨고요. 몸에는 또 고통을 주는 고행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막 찔려요. 가시 같은 것도 막 박혀있는 그 옷을 입어가지고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 고난을 오히려 즐겨받았던 우리 말가리타 성녀입니다. 말가리타 성녀가 독방 생활 한 13년을 했을 때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성주 파리주 아버지는 전쟁에 참가해야 될 것이고 어쩌면 그곳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파리지오에게는요,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큰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저 말가리타가 그 적군에게 발견이 되어서 내 딸이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 말가리타를 다른 곳으로 또 옮깁니다.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죠. 그래서 말가리타를요, 마르카텔로라고 하는 지하성 그 지하에다가 감금을 하고요. 그곳에는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새로운 규율을 받습니다. 하루에 음식은 2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식사 시간에 말할 것.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항상 조용히 지내야 하는 그런 규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제 그 신부님이 오셔서 대화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영적인 감동을 받았죠. 그분을 통해서 위로가 받았던 신부님도 이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가리타 성녀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는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소녀의 영혼을 악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 후대인 이 실현에서도 말가리타 성녀는 신앙과 용기로 끝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부친 이 파리지오는요, 전쟁이 끝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이 동네에서 신선한 소문이 돌았어요. 성 프란치스코 그 수도에 이 코모스라고 하는 그 수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 가서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치료와 막 은혜들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가리타 부모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말가리타를 데리고 머나먼 그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코모스 수사님의 그 무덤가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말가리타, 어린 말가리타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말가리타는 내 아버지,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 말가리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얘야. 얘야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얘야라고 한 말로 인해서 행복한 이 말가리타가 그 코모스 수사님 옆에다가 이제 성당 지하에 기도를 하게 두고요. 엄마 아빠는 뭐 했을까요? 옆에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내 구경을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생각은 뭐라고 하냐면 말가리타가 저기에서 기도를 하니까 분명히 나을 거야. 그러면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하루 종일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성전에 돌아와서 보니까 말가리타의 모습이 깨끗하게 치료받지 않고 아침에 왔던 그 모습대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 파리지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대단한 부모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가리타 성녀는 저를 이 불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짐을 져야만 한다면 저는 이 모습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문이 잠겨지기 때문에 말가리타 성녀는 밖에 성당 계단에서 성전 그 계단에서 밖에서 있었어요. 자리를 옮기면 잠자리를 옮기면 부모님이 자기를 못 찾을까 봐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느 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짐을 챙겨서 집으로 떠나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가리타 성녀 가슴이 무너졌겠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부모가 있을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하지 않냐. 말가리타는 오히려 부모님을 변호합니다. 왜 부모님이 저로 인해 평생 짐을 져야 합니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지내려고 합니다. 자식으로 여겨주지도 않았던 그 부모님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참 이 모습은 말가리타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중증 장애를 가진 이 말가리타가 이제부터 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분의 친구가 되어줬냐면요. 버림받은 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분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엘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가리타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이미 9월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11월이 되었어요. 날씨는 너무나 이제, 이렇게 추운 날, 이 엘레나가, 말가리타가 와서, 오늘은 너무 추워서, 이 밖에서 잘 수 없어. 내가 어느 분에게 부탁을 해서, 마구간을 좀 빌려 놓았으니까, 나와 같이 그곳에 가서 잠을 자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가리타가 마구간이요? 깜짝 놀라니까 우리 거지들은 그런 곳에 밖에 더 잘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가리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 말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 엘레나와 말가리타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엘레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더러운 창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가리타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였든 당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목이 마른 하나님을 엘레나 당신이 찾기만 한다면 당신은 평화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에 거리의 여인 엘레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함께 누웠고 자리에 누워서 말가리타 성녀는 계속 주님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그 엘레나 입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신 것을 이제껏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한 모든 저의 나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은 저 어린 말가리타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애는 저와는 다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이 말가리타는 어느 수도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느 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가가 그분을 하나님께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창녀 엘레나가 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때부터 어렵고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말가리타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말가리타는 참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가리타 성녀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가족은 이렇지만 더 많은 가정을 말가리타 성녀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아버지의 집만큼은 그렇게 호화롭지 않고 누추한 집들이지만 대부분이 그곳은 감옥은 아니었죠. 말가리타가 이렇게 집집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살게 됐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집은요, 자신을 의심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너무나 비좁아서 기도할 공간도 없고요. 침실이 없어서 바닥에서도 자고, 또 짐승들과 같이 지냈던 때도 있고요. 집집마다 그런 아픔이 이렇게 있음을, 상처를 끌어안고 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화하던 가정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병든 가정이요, 치유를 얻게 됩니다. 와, 가난한 가정은 어려움에서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말가리타를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말가리타에게 인기가 더욱더 많았고 많은 분들이 막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가리타의 이 외모와 다르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말가리타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말가리타 성녀는요,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말가리타가 그렇게 원했던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수녀들은 말가리타를 보고 우리가 저 여인을 도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청소며 빨래며 수녀원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오히려 다른 수녀가 못하는 것도 막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가리타 성녀는 이곳에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여기서 또 떠나가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이곳에서 지냈는데요.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에 다른 수녀들은 대화를 나눠요. 늦은 밤 잠도 안 자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참 그런데 수련장님이 더 문제이고 가관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는요, 서로 사랑하며 친교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빈의 서원을 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좋은 선물들을 주면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규칙은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가리타 성녀는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잘 지키자 이 다른 수녀들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말가리타 성녀는 수녀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말가리타 성녀가 쫓겨나고 뒤에서 문이 꽝 하고 닫힐 때 사랑하는 분에게서 두 번째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참 이 시간은 절망이 찾아왔고요. 또 유혹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말가리타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행이 너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모르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13년 동안 강금 생활과 그 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밖에 무엇이 더 있었니? 넌 거리에서 그날의 양식과 잠자리를 구걸해야만 했잖아? 정신 차려, 이 말가리타야. 이제 타협을 해. 타협을 해라, 이 말가리타야. 이런 유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중에 그녀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려 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다시 그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을 닦고 정말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좁은 길을 뜨거운 마음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쩔뚝거리는 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말가리타가 수녀원에서 잘못해서 쫓겨났대.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억울함을 해명하지 않고 제가 잘못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수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가리타는 그 뒤에 다른 수도원에 들어가게 이렇게 소속이 되어지는데요. 이곳은 도미니코 제3수도회예요. 그러니까 제속 수도회예요. 결혼하신 분들, 또 이게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수도회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말가리타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홀로 하는 이 수도를 이분은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시간 중에 편태라고 그러죠.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는 거. 철야와 금식은 기본이고 이제는 자기 몸을 때리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닮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가리타가 소천하신 뒤에 몸을 보니까요. 몸에 너무나 많은 그 상처 자국이, 그 때린 자국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말가리타 성녀가 가게 되면요, 낙심한 자들이 소생하게 되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나라 밖에까지 막 이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웃분들이 그럽니다. 자기 몸 좀 돌보고 하시라고. 자기 몸은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좀 대충 하시라고. 근데 말가리타 성녀는요, 내가 돌보는 한 사람이 만약에 회복이 되어진다면 제 몸은 돌보지 않겠습니다. 이곳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제 몇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던진 분들. 예, 어느 날 벤트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이 살자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 집은 얼마나 좋은지 막 층수가 높아요. 그러면서 말가리타 성녀에게 좋은 방을 내줬어요. 그런데도 그 방을 거부하고 옥상에 있는 그 옥탑방, 그 방에, 춥고 더운 방에,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이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누가 안 나왔을까요? 말가리타가 못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벤트리오 이 부인이 말가리타가 안 나왔다 그러면서 소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죠. 이미 너무 불이 심하게 붙어서. 그래서 막 말가리타 부르는데 옥상에 있는 데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래를 눈은 안 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이 옷을 이 불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사람이 이걸 그 불이 심하게 타고 있는 곳에 던져버렸는데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가리타 성녀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가리타도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이 전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병이 악화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죽음이 앞에 있을 때까지 가도 신음 한 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다른 분들이 아플 때는 그렇게 가서 섬기고 자기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아픈 척도 안 하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델라타 이 회원들과 수도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남깁니다. 저는요,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하면서 영혼은 육신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날이 1320년 4월 12일 33세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제 수도원에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군중들이 그녀는 성녀입니다. 성전에 안치해야 된다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에 안치를 했어요. 그때 어느 부부 둘이서 어린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척추 망곡 증상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소녀를 말가리타 성녀가 누워있는 그 시신 앞에 데리고 가서 당신 몸도 불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말가리타 성녀의 손이, 왼손이 나오더니 그 소녀를 어루만졌어요. 그 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그 척추병이 회복이 되어지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성녀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더 난리가 났죠. 참으로 참 이분의 일생은 아까 말가리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진주라고 그랬죠. 예. 진주의 삶을, 영적인 진주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귀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이분의 시신은요, 지금은 카스텔로 그 맹인학교 유리관에 지금 안치를 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분은요, 지금까지도 시신이 썩지 않고 그 유리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참 제가 만약에 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참 말가리타 성녀는 자신 앞에 있는 불행한 일들은 헤아리지도 않고 원망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먼 미래 주님께 나아갈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자신을 이기면서 완덕을 이루어내신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33년의 생애는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다가 지금은 정말 높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말가리타 성녀를 본받아서 영적인 진주가 되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살아내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